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무슨 일인가, 어떠한 말씀인가를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느냐? 약속의 말씀, 즉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언약과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언약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과 일상적인 어떠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또 그것을 읽으면서 내 것으로 붙들 수 있어요. 이 언약과 말씀의 차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나도 그것을 계약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그것을 계약하는 거예요. 꼭 해주겠다. 나는 해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은 해주겠다 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일방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전해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언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말씀이 언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기도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중에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는 언약과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언약이 되려면 상대방인 내가 그걸 언약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결이 되는 거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백성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건 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행사항인 거예요. 이것 구별 없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읽고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지만 어쩌면 그건 한쪽에서만 체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언약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일 줄 모르고, 아니면 그 언약이 지금이 아닌데 나는 지금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서 그건 나는 지금 일어나야 돼. 약속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이 아니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여러 말씀 중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말씀이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무엇 해주겠다가 없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서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15장 여기를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언약을 세우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기서
1절, 2절 말씀.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에요. 아직 이름도 안 바꿔줬어요.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뭘까요? 언약의 출발이에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대꾸해요.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저는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언약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상급이라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의 후사는 내 집에서 기리운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도 한번 보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뒤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에서 특별히 체결된 뭘 믿었어요? 주신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하고의 수많은 대화와 말씀들을 하는데 그 말씀들 중에 뭘 구별해냈고 뭘 분별해냈냐면 언약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한 것을 붙들어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즉 지키는 사람. 왜 그러냐면요. 이 앞에 전쟁을 해요. 무슨 전쟁을 하냐면 롯이 끌려가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사병을 데리고 왕들하고 전쟁하고 그 롯을 구해갖고 오다가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 끝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다시 복수하러 올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전쟁에서 왔어요. 멜기세덱한테 예물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전쟁을 보았고 내가 너의 예물 드림을 보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의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뺏긴 것을 뺏으러 올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 그 전쟁의 전리품을 멜기세덱한테 주고 또 나머지 전리품과 노예들도 다 나누어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다시 나누어줘요. 우리에게 사람만 주십시오. 물질은 네가 가져라 그랬는데 아니다. 물질도 너희 것을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에서 빈손, 그러니까 자기가 나간 이 전쟁에서 롯만 구해왔지 사실 빈손으로 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전리품이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의당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말을 딱 듣고 언약 상급이다 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상급이신데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내 후사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게 말씀 중에 언약을 붙들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 내가 주님께 그 말씀 중에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렵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뭘 달라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뻔하는 거잖아요. 후사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요.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달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 너를 지켜주고 너의 상급이다. 그 물질, 세상에서 네가 다시 돌려준 물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요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겠다. 너의 몸에서 난 후사가 너의 자손이 된다.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한참 흘러서 100세에 자신이 늙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대로 이삭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나오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씨가 됐어요. 씨. 약속의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후손의 씨인데 이 씨가 그리스도의 씨예요. 그리스도의 씨면서 뭐라고 말하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많은 민족. 여기서 많은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의.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거나 무엇을 행했다거나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이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분별해내요. 그것을 붙드는 캐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귀한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체결하지 못해요. 민감하지 못하고 체결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그냥 읽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가요? 안 이루어져요. 경험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언약이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그것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확답 주셔야 돼요. 그렇겠다 라고 해야, 그리고 체결만 했다고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 체결된 언약의 말씀을 의심 없이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씨가 나와요. 나에게는 유익이고 내가 원하는 거지만 언약의 결과는 후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믿음의 후세대들이나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당장 나뿐 아니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믿음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한나의 삶을 보면 돼요. 한나가 소원한 건 아들 갖는 거였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여인의 몸으로 혼자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엘리가 그걸 보고 술 먹고 들어왔어요.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냐. 우주자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소서.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아들이 없어 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간절히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눈에 술 취한 것으로 보였나 봅니다. 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되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평안히 가라. 한나가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분향불 함부로 하다가 타 죽었던 적이고, 엘리는 엘리 제사장 때 법궤 뺏겨요. 전쟁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들어요? 엘리를 통해 들어요. 되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 한나가 가요. 믿었어요. 믿고 기도를 그치고 가요. 이게 언약의 체결이에요. 내가 소원했고 들었어요. 그 들음이 우리 생각에는 영성이라고는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엘리이지만 한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요. 그리고 자녀를 낳자 성전에 맡겨요. 이 사무엘은요, 한나에게는 기쁨이죠. 언약의 체결이에요. 기도했고 들었고 내가 믿어서 낳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의 체결로 난 이 아들이 한나에게는 기쁨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이지만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정말로 많은 유익을 끼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약속한 자녀가 쓰임받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기쁨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감사이지만 나는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결과를 통해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민족에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복된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로움을 보는가까지도 하나님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어떠한 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이 언약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지 못해요. 뭘 기대하지 않느냐? 당장 내 삶에서 이게 해결돼야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숙한 자라면 그것까지도 기도하고 그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도 발전하면서 점점점 성장해가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씨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씨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씨의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죄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문제는
그 후에 하나님이 후사의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12장에서 축복하실 때 씨에 대한 얘기를 안 줬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얻어내는 거예요.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얻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와 연관시켜서 너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100세의 그 언약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요. 자신의 몸이 쇠약해요. 세상적으로는 그 후사를 자신들의 몸으로 낳을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 붙들고 왔지만 이미 세상적인 가능성은 없어요. 아내도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자신도 마찬가지.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5장에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17장에서도 안 줬어요. 그런데 17장에서 확신을 주세요. 뭐라고 확신 주세요? 내가 한 언약을 세울 거다. 또 누구와? 너의 자녀와. 너의 자녀는 그럼 누구예요? 이삭인데 그는 너의 부인 사라가 날 것이다.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직 눈에 안 보여요. 이삭 안 났어요. 못 났어요. 그런데 구체화돼요. 이제 이름이 등장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등장하고 누구에게서 나올까 명확해져요. 점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와 믿음의 은혜들, 하나님께 무엇을 경험하면 일사천리로 그냥 여기서 탁 해서 뚝딱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고통도 없고 힘든 거 없고 기다린 거 없고 그냥 은혜 딱 받아서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막 울려 불면해서 은혜를 쭉 받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막 뚝딱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삶을 기대해요. 그럼 무당한테 가야 돼요. 부적 쓰면 바로 애군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잘 되고 막 형통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돈도 막 안 나가고 갑자기 막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아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성도에게 이것을 알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구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것은 구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의 방법이며 그도 기도 응답의 방법이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성경을 통해 발견하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발견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 법칙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자꾸 내 눈앞에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런 데 가는 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해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처럼 가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루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서 뭔가 있어야 돼, 내 삶에.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 4장의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죠. 그 법칙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 동일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주겠다. 너희에게도 이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맺은? 이삭과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맺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 후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그 평안함과 이삭의 삶에서 동행했듯이 나와 내 후손들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들에게서 원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발견해내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늘 나는 100쪽 읽었어. 물론 중요하죠. 100쪽 읽은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붙들게 되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들을 그 의미들을 파악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막 다 떨어져서 성경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죠. 아브라함에게 그 씨는 부르심을 받고 25년 뒤에 눈에 보였어요. 참 많은 시간이죠.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믿음이 옅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25년인데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25년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25년이면 어쩌면 3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반평생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한평생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 말씀을 신뢰했고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 구원의 방법,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이나 할례로 증명되거나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또 내가 빛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믿는 것.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너는 가서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고백이다. 이것이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이 로마서의 초반부는 다 이 사람들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니다, 오해다.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이다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참 감사한 거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그 특권의식에 쌓여있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가 보여요.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계속 반복해요. 그냥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마음은요, 바울의 마음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안타까워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가라.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얼마나 안타까우면 성령을 주시겠다. 네가 지키지 말고 내가 지켜줄게 하시는. 내가 지켜줄게 그 믿음.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내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확신하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은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이에게. 고통은 모든 이가 다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국가에서 핍박하자. 나로 죽게 생겼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까마귀가 와서 빵 뻑 떨어뜨려 가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숨겨놨다. 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것은요, 두렵지만 도망가지 않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덤비는 게 담대함이 아니고요. 도망가지 않는 삶이 담대한 삶이에요.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것이 우리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은혜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음을 아는 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